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같이요.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한 주간 잘들 지내셨습니까? 행복하셨어요? 대답하는 분은 몇 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일도 잘 안 풀리는데 날씨까지 무더워가지고 얼굴 찡그리는 날이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늘 웃으며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 해피엔딩이 되기를 꿈꾸는데, 그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것도 아이들 동화나 영화나 이런 데서나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가치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왜 그리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주어지는지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눈물 나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우리 삶에 그렇게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끝은 새드 엔딩은 아닐 것이다. 우리 주님 약속한 그 해피 엔딩을 바라고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눈물 나는 그 현실을 행복으로 바꾸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주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라고.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고 손해를 보고 왕따를 당해도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행복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 이미 이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완전한 성취를 고대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던 수많은 백성들, 그들은 압제와 착취와 학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고, 특별히 제자들은 자기들의 자리와 생업을 다 내던지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줄일 수밖에 없었고, 지금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따르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더 무시받고 미움받고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주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주님이 필요해요. 자기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존하고 의탁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굶주린 자신들의 한계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자비를 갈망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배부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었고, 지금 비록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지만 눈물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갈망하며 겸손하게 무릎 꿇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났으니 이들이야말로 복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앞에 무릎 꿇는 자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아니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예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 아니면 영생 얻을 수 없어요. 예수 아니면 참된 풍요를 누릴 수 없어요. 예수 믿고 예수 바라보고 그 앞에 나아가 굴복하는 것, 이런 믿음의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차지하는 복을 받는 것이지요. 지금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이곳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무릎 꿇고 회개하며 애통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인 것이고,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의 양식으로 배 터지게 하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와 회복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버림받고 결국에는 이 새드 엔딩, 죽음으로 끝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이 예수를 믿고 따름으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동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바로 그 가난한 자와 우는 자를 우리 예수님 만나시고 그들에게 복이 되시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종을 좀 고쳐주세요 간청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여러분,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유대인들 이방인하고 별로 상종 안 하고요.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이 일반적으로 로마 군인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이방인 백부장을 위해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는 이유가 나오죠. 종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면서 말하기를 이 일을 해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까지 지어주었습니다. 예수님 들으시고 좋은 사람이군. 흔쾌히 동의하시면서 그들을 따라 백부장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의 집으로 가던 도중에 한 일행을 만나요. 멀지 않은 곳에 그 백부장의 집이 있었는데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이 백부장이 듣고는 자기 벗들을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 환영하고 잘 영접하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백부장이 한 말을 전해주는데 뭐라 그러냐면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 깜짝 놀랐습니다. 9절 보면 그를 놀랍게 여겨. 여러분, 놀랍게 여겼다는 말은 기이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따르는 무리들을 보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복음서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놀라는 경우가 없습니다. 유대인도 아닌 이방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고 있고 신기하다 이러고 있습니다. 예수님 놀래킨 사람이 랍비입니까? 아니잖아요. 뭐 바리새인 서기관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따르겠다고 쫓아 나온 제자들이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고 적군의 병사였습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조차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지어줄 수 있을 만큼 부자였습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으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권력과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기 하인을 대했던 그 사람.
그 힘든 상황에서 예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당신만이 내 사랑하는 종을 살릴 수 있다고 고백했던 사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자기 사랑하는 하인을 낫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그분의 위로와 치유를 갈망했던 사람.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백부장은 죽을 병도 말씀 한마디로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 굴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내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내 하인도 나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진정 가난한 자였습니다. 신기하다, 신기해. 이 자가 지금 정말 배골고 가난한 그런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유대인도 아니고 돈과 권력이 있는 이런 이방인 백부장이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니. 둘러서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보고 있나? 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돌아간 사람들이 백부장 집에 가서 보니 그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할렐루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된 것입니다. 그 가난한 자의 고백, 가난한 자의 믿음, 그것이 지금 그의 삶에 하나님 나라 이루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 치유, 하나님 나라 회복, 하나님 나라 위로, 그 가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 이런 게 아니고 이방인 백부장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당시 선민 의식을 가지고 폼잡고 살던 유대 종교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 자기들의 종교로 스스로 배부른 자들, 자기들이 주인 돼서 교만하게 살던 자들, 이들은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 나라가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 가난한 자,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좀 깨달으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배우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죠. 뭐 때문에 배부르고 만족한 삶을 살아갑니까? 뭐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이 종교인데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교회 생활하는 거, 종교 생활하는 거, 그것이 여러분 삶을 만들어 갑니까? 나 자신의 한계, 나 자신의 필요를 깨닫고 우리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정말 내 마음 중심으로부터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금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것들 가지고 다 될 것처럼 교만하게, 거만하게 그렇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되지 말고,
그 세상 것들이 나를 영원히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이며, 죽음의 현실 앞에서 나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진정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나의 한계를 깨닫고 주님의 능력 앞에 굴복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은 이 백부장처럼 반드시 하나님 나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그리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흔들리는 마음 가지고 살아갑니까?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 주님 신뢰하고 그 앞에 굴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스 무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나 자신의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믿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내 안에 모든 것이 떨리고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나의 믿음을 믿는 것이다. 백부장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 앞에 굴복하고 예수를 믿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변치 않는 우리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상황에 대한 그분의 능력과 주권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나인이라고 하는 그 성으로 들어가시는데요, 백부장의 하인을 보지도 않고 말씀으로 살려내니까 막 제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은 조금 전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기적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까? 오늘은 어떤 역사,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막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인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마침 그 성을 나오는 장례 행렬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죽은 사람은 한 어머니의 젊은 외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과부라. 슬피 우는 그 어머니와 함께 수많은 사람이 장례 행렬을 이루고 성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병을 고친 사람들, 치유를 경험하고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즐겁게 콧노래를 부르고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한쪽에는 슬픔과 무거운 침묵으로 한 어머니를 따르는 그런 장례 행렬 이루어 그 성을 나오고 있고, 그러다가 두 행렬이 만납니다. 보통 같으면 그렇게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되면 웃고 즐기던 사람들이 웃음을 그치고 예를 갖추고 엄숙한 분위기로 길을 터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길을 내주지 않으시고 그 장례 행렬을 막아서십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그 여인에게 다가가 울지 말라 하십니다. 이미 남편도 잃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잃은 그 슬픔, 어찌 헤아릴 수 있을까요? 이제 이 여인에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외로움과 절망 앞에서 슬피 울며 아들을 묻으러 나오는 이 어머니를 보며 함께 하고 있는 그 마을 사람들조차도 다 가슴 아파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여인을 향하여 울지 마라. 여러분, 죽음의 고통은 우리 인간이 보편적으로 겪는 가장 큰 슬픔입니다. 누구나 이 죽음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하고, 누구나 이 죽음의 고통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다 죽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예쁘고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어른이든 아이든 관계없습니다. 969세를 살았던 무두셀라도 죽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장 슬퍼하는 문제, 그래서 극복해 보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던 문제, 그게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수많은 인간들이 고통을 경험하고,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웁니다. 죽음을 맞이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슬픔을 줍니다.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를 떠나보내는 이 어머니 이 모습처럼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웁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죽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오늘날 우리들처럼 죽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세상에서 번성한 삶을 사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 인류의 대표자였던 아담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 결과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죽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인간의 문제와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아시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뛰어넘는 그 위대한 사랑을 품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슬픔에 빠진 이 한 과부가 울다가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예수님 만난 사람은 울다가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면서 울지 말라, 생명의 주인 되신 이 예수님 만난 이 여인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 여인은 울다가 웃게 될 것입니다. 울다 웃으면 큰일 나는데 그래도 웃어야지. 예수 만나면 울음이 끝나고 웃음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울지 마라. 내가 네 아들 살리고 너도 살릴 것이다. 나 죽어 너 살리고 네 아들도 살릴 것이다. 14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며, 예수님은 지금 그 죽음의 고통에 손을 대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땅속에 묻히러 가던 그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말을 해요. 예수님은 그를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죽음의 아들이 아니라, 시체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아들, 생명의 아들을 그 어머니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예수 만나면 이런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만나면 여전히 세상에 빠져서 예수 없는 삶을 살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주님이 살려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죄로 인해 죽어야 하고 그 죽음 앞에 울어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 죽어 너 살아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지금 우리도 웁니다. 죽을 만큼 힘들어서 울고, 죽을 것만큼 외로워서 울고, 죽을 것만큼 두려워서 울고, 죽을 것만큼 아파서 울고,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웁니다. 결국 죽음으로 끝날 우리 인생을 마주하며 우리 모두는 웁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내 앞에 오셔서 울지 말라 하십니다. 죽을 것만큼 속상하지, 외롭고 힘들지, 그래도 울지 마. 너 죽지 않을 거야. 너 대신 내가 죽었잖니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죽을 것 같아도, 아니 죽어도 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의 땅 나인성에서 나와서 예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죽음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 때문에 울지 말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탄식하며 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 끌어안아 주시고 웃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가난한 자, 우는 자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절묘한 순간에 생명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늦는 법이 없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가지고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젠 틀렸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늦지 않습니다. 예수님 늦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늦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절묘한 타이밍에 저와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생명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웃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힘들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는 죽음의 권세 깨트리시고 울지 말라 하십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예수님 만난 저와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 한마디 합니다. 울지 마라.